첫 번째 유형,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유형의 두 번째 텍스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 여러분들 여기 뉘앙스 이해가시죠? 예. 우리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딸리면은 예? 이렇게 더 이렇게 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참 성경 대단합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요 같은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22장 35절 이후에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12장 28절 이후에 있는데 그거를 비교해보면 율법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한 나머지 진지한 물음의 자세로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그 예수님을 시험한다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에 강한 어떤 악의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뭐 성경을 공정하게 봐야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종교 지도자가 공식적 직함을 받지 않은 예수님께서 올바른 대답을 줄 수 있는가를 보려고 물어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사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질문하면 그가 답을 내는 게 정답으로 알려져 있는 라이센스 딴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교수지. 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뭐냐면 촌부예요. 예수님은 촌부예요. 라이센스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라이센스 없는 그 어떤 그 침구사 할아버님, 그 할아버님을 막 저 사람 라이센스 없다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오히려 중국에 가서는 그분이 자유롭게 침구를 행사한다고 하잖아요. 뭐 저는 그 사건은 잘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는 라이센스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인데 지금 라이센스 문제입니까? 만약 내가 암이 걸렸다는데 그분만이 진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난 그분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그 예수님이 정말 저분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인가를 이제 시험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율법의 자구적인 해석과 적용에만 몰두했던 이 율법사로서는 본절과 같은 질문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따름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불쌍한 거죠.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율법사니까 아까 예수님은 이렇게 도로 질문하는 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 예? 도로 질문하셨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율법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는 율법사의 이해의 범주에 맞도록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아는 대로 깨우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상태에서부터 깨우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당시 율법사들은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을 담은 경문을 손목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녔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 경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죠. 아마 예수님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너 거기 뭐 차고 다니니? 예? 그 사람들이 차고 다녔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추측을 한 거죠.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마 이걸 경문에 차고 다녔을 겁니다. 여기서의 이웃이란 말은 유대적 어법상 집단적인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동족,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혹은 같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했을 때 그들은 이방 전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배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이 단어의 범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뒤에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에 대한 유대교적 관점을 파기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길어가지고 제가 다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쭉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였어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을 거기다 넣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웃에는 사마리아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범주에 그 사람의 그 세계관에 이웃에는 아예 사마리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여기서 세계관에 그 사람의 세계관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온 거죠. 그 사람의 세계관을 그냥 칼로 갈라낸 겁니다, 지금. 그죠?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진리를 받을 때 사람이 힘들죠.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을 깨우칠 때 힘든 거죠. 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가 묻는 저희와 그의 위선을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한 의미에서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하며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교훈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거 규석이라 어렵죠? 딱딱한 말인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 앞에 딱 그 사람을 만나면요. 제 죄가 드러나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그 사람 앞에 서면 제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제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얘기하지 않고는 배기일 수 없어. 그 내 죄를 이렇게 숨기고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교제하고 하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가장하고 가식하고 있다는 게 너무 완연하게 제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에 익스트림 케이스, 극단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날 때 그랬어요. 여기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이 율법사는 그때 양심에 찔렸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율법사는 양심에 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율법사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결단코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는 뭘 느꼈냐면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줄 아는데 보니까 하나도 지킨 게 없구나. 나는 정말 정죄받아 마땅한 자고 난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이걸 그 심령 속에서 그가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가장한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받으시면요. 그래 율법 지키면 그러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그래 너 정말 지켜라. 그러면 구원은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는 율법을 끝까지 다 지키고 온전히 다 지키고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지키면 그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비진리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여기서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깊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데 너는 못하지 않니? 그런데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될 자가 아니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의 속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 된 것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으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가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애들 키워보면 압니다. 애들 키워보면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토이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죠.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내가 대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하고 내가 잘나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난 머리가 똑똑한 놈인 줄 알았어 내가 나중에 그 유학 가가지고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쩌다 굉장히 가난하게 컸어요.
그리고 학교도 나운동 만운동 했어요. 막 검정고 시켜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유학 왔어. 근데 어떻게 재수 좋게 유학 왔어.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처음에는 그 사람 제가 그 학력 나온 거 보고 저 사람 유학 오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교 나온 것도 보고 저 사람 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유학 왔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30살 가게 되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부모를 잘 만나갖고 이렇게 컸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철들은 거죠. 인생은 철들어가는 겁니다. 철들어가는 거예요. 그 철들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인생은 점점 더 겸손해지는 과정이에요.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전에는 주님이 그에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동영상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소위 율법사가 사람들 앞에서 제기한 자기의 질문이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나자 이 단계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과시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예수께서는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 속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제외되었다는 것을 아셨으므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율법사를 깨우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의를 자랑해야지 내 의를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처참하게 인생에 실패합니다.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 지나갔습니다. 빨리 지나갔죠, 생각보다. 외식하는 자의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에 도취돼가지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타인을 속이는 그런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자신을 속이면서 또 타인을 속이는 유형이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 경건한 채 하지만 타인을 속이지는 못하고 곧 발각된다 하고 이 주석에서 써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2장 3절. 이것도 그 주석에서 알려준 한 예였던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여기 이제 위에는 마가복음 2장이고요. 밑에는 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9장에 써 있는 그 부분을 다시 쓴 거예요.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저희라는 말은 병자를 포함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 다시 말해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온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 병자의 믿음도 보셨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이 주석하시는 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병자가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안심하라.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가 가진 철저한 절망의 파도를 일거에 잠재우시는 위로의 메시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그 일이 있을 때 인생이 그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생은 항상 파도예요. 근데 파도라고 하는 것은 내 밖에서 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그 파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안심하라. 그 말씀을 받으면 파도는 치고 있을 때 그 파도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한 그대로 파도가 일거에 잠재워지는, 그죠? 예. 이 파도를 명하니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었죠. 이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일거에 파도를 잠재우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병자는 오랫동안 나쁜 죄악에 빠져 있다가, 즉 오랫동안 타락과 방탕이 원인이 되어 이 중풍병에 걸렸으며,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병자를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하고 이 병하고 결부된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 지난날에 범한 죄악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신과 같은 나쁜 인간을 주목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마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분과 사귈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 나를 용납하실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거룩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발견한다는 거죠. 엄청난 사실이죠. 그런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그가 느끼고 있었는데,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난날 지은 범죄가 용서받았음을 먼저 선언한 것은 질병의 치유 선언과 같은 뜻인 동시에 나아가 질병의 원인, 그 범죄한 것까지도 제거해 주신 것이다. 이것도 이 신앙의 선배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 제가 어느 주석을 이게 컴퓨터 파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주석을 쓰신 분이 어느 분인지 제가 알 수 없어서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알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주석을 제가 참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자기에게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음을 보이려는 적절한 기회로 삼으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고 말로만 죄 용서함을 선언했더라면 유대인들은 이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제자들까지도 의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함과 아울러 이적을 행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그의 이런 권능을 부인할 수가 없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은 죄 사하시는 그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셨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죠.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 신성 모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수구 세력이죠.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는 어떻게 저 사람이 인간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거죠.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고 결정적인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즉 어떤 서기관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그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곧 죄사함의 영역을 침해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고 생각한 거죠. 망령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궁극적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그런 이유에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그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이웃에게도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런데 그 죄는 어디에 리포트가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리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그 죄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가 오죠. 그래서 죄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51편 4절,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지은 얘기했던 시편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보면 Against thee only have I sinned. 그래서 당신께만, 곧 주님께만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 다윗이 사람들에게 범죄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목전 앞에 이 죄를 범한 것을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참남죄를 범한 자는 예외 없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갈릴리 목수 출신에 불과한 예수의 사죄 선포는 분명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었죠. 사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인간 예수에 불과했다면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죠? 네. 실로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움에 거하던 자들로서 진리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불행에 처하고 말았죠.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가복음 2장 8절에 같은 장면 보시면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알고 꿰뚫어 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구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러나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그의 하트를 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에서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트를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한 행위를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사람의 뜻과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속죄의 영원한 초석을 마련하셨죠.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곧 예수님의 사죄권에 대한 증거인 셈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고쳐준 것의 그 근거는 뭡니까? 그거는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거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그 마음에 뭘 생각하셨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 마음속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라고 결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죄 사함을 해준다 이 하는 이 말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 죄를 사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적당히 말을 걸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쉬운 말 아닙니다. 내가 너 죄 사함을 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오신 그 한 말씀인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적이 기록된 이유는 저자들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신적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적 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병 고친 이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자 함인 것이죠. 예수님은 실로 사죄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말씀하실 때 분명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자신과 타인을 속인 무리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서기관들이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그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들이 악한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자는 악한 생각을 하는 자이고 어쩔 수 없이 악한 생각이 솟구쳐 나오는 인간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자는 악한 생각이 그 마음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자들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자타를 속이는 사람의 첫 번째 그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다룰 때가 됐습니다.